제가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개입된 정탐이 몇 번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한번 세어 볼게요.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 갔었던 적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또 치르면서 몇 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총 몇 번이죠? 네, 세 번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세 번의 정탐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탐은 여호수아는 긍정 평가를 내렸죠.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했는데, 나머지 열 사람,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열 사람은 부정 평가를 내렸어요. 그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여리고성 전투 때는 여호수아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정탐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못 이긴다라고 했고요. 여리고성에서는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판단한 대로 결과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 구조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제 세 번째 아이성 정탐의 결과가 좀 독특한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지금 아이성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들도 여리고성 때랑 똑같이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세 좋게 쳐들어갔는데 한 36명 정도의 전사자가 생기고 패배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못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똑같이 정탐꾼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이 세 번의 정탐을 자세히 보면요, 세 번 다 이 정탐꾼들이 승패를 판단하는 근거가 어떤 믿음의 영역은 아니었어요. 신앙 고백도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인 전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 가나안 민족의 덩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니까 못 이길 것 같다, 못 이긴다 했던 거고요. 여리고에서는 가봤더니 이미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성에서도 상대가 생각보다 약해 보이니까 많은 수 쳐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게만 쳐들어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이길 만한 걸 이긴다고 했던 거고요. 질 만한 걸 질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세 번의 정탐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정탐은 사실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먼저 요청한 정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했고, 모세가 그래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정탐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똑같이 사람의 명령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던 정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어떤 때는 사람의 뜻대로 해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세 번의 정탐이 다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어떤 요소가 이들의 승패를 갈랐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 번의 정탐과 전쟁에는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던 가데스 바네아와 아이성 전투,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탐이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못 이긴다라고 했었는데 그 근거가 뭐였죠?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요,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에는 사실 거의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몇 번의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전쟁도 있었어요. 특별히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군대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평생 칼은 잡아본 적도 없고 뭐 창을 잡아본 적도 없고 전쟁은커녕 애굽의 노동만 겪었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졌나요? 아니죠. 이겼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까지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훈련된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근거 중에 이스라엘의 능력은 1%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스펙과 이력과 능력 이런 건 전혀 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더니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못 이긴다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저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성 모독이란 말을 강한 표현을 쓴 게 이해가 되시죠? 이 발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든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했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믿음 없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패였던 아이성 전투 때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이 좀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짐승 가릴 것 없이 완벽한 진멸전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깁니다. 왜 어겼을까요? 전쟁이라고 하면요. 사실 별로 얻는 게 없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또 사람은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파괴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남는 거 하나가 전리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전리품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다 여호와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그게 싫었던 거겠죠. 그래서 꽤 많은 양의 전리품을 몰래 챙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노하셨대요. 그리고 이 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세 번의 정탐을 떠났고 그들 판단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전쟁은 이길만 했고 어떤 전쟁은 이기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이 했던 이런 객관적인 판단은 전쟁의 승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든 상대의 상태가 어떻든 그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상대의 기골이 장대해서 망한 게 아니고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고요. 아이성에서는 상대가 약함에도 이기지 못하고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상태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과 죄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 약속의 땅에 입성한다는 거,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딱 이 문제들 불신앙과 죄의 문제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을 알고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기는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묵상하면 별로 개운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 한번 볼게요.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아간, 그 도둑질했던 아간을 징계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뭘 할까요? 당연히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좀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우리 8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좀 전에 앞선 전투 여리고에서는 전리품 단 하나도 챙기지 말아라, 얻지 말아라,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아이성은 지금 완전히 다르죠.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얼마든지 가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그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이 땅에서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나면 이스라엘은 속전속결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약속의 땅을 얻었죠. 약속의 땅을 얻으면 그들의 떠돌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꿀을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린 천국에 입성할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요, 이 땅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천국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굶기실 리가 없겠죠. 이 땅의 문제도 우리 삶의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계속 어쩌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적과 꿀을 반드시 누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좁은 지경으로 생각하는 단순히 돈 많고 건강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린 정착의 기쁨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세상과 그 문화와 환경에 휘둘렸던 우리의 떠돌이 인생이 끝나고 이제 정착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하실 것처럼 이 땅에서도 먼저 누리게 하실 우리 주님의 채우심과 돌보심과 그 적과 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